신명기 15장 1절부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모세가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한 말씀들을 지금 다시 지금 계속해서 이거 꼭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중이죠. 그죠? 네.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면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쉬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종을 쉬게 해라. 빚진 자를 쉬게 해라. 이제 탕감 그냥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면제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빚을 졌어요. 근데 이제 7년 되는 째에 완전 수죠, 그죠? 7년 된 째에 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라는 거예요. 네, 면제해 주래요. 나한테 빚진 자를 면제해 주래요. 근데 면제해 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나한테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아야지 내가 빚을 그거를 면제해 주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를 하는 거래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같으죠, 그죠? 자, 3절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이방인한테는 빚을 졌으면 빨랑 빚 갚아하고 독촉을 하래요.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래요. 이방인은 독촉을 해서 받고 형제 거는 면제를 하래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래요. 4절 내가 만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한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오면 이 말씀들은 곧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죠? 자, 이 말씀은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냐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너 어디에 있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라 그래서 모세가 하는데 이런 말은 지금 신명기 15장 여기까지 온 이 말씀들은 어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만약에 듣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이걸 듣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누구에게만 이 말을 알아듣냐면 너 어디 있어 지금? 이 말에 답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말을 들으면 이건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이야. 너 어디에 있어? 이러면 이 답이 나 가나안 땅에 있어. 나와야죠.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절에 면제를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빚을 진 자를 면제해라. 근데 3절에는 이방인에는 독촉을 하고 형제에게는 면제를 해라. 너한테 구워간 거 면제해줘. 하나님을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 이거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너 어디에 있어? 너 어디에 있어? 이 질문을 할 때 답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나라에 있다라는 건 반드시 특정인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곳인데 그게 어디예요? 내 마음 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마음이 어떻게 다스려져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 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 어디 있어? 매일 삶 속에서 만약에 이게 신명기 15장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너 어디 있어? 뭐 이상하다. 너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없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만약에 마지못해 대답을 한다면.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왜 다스림이 안 일어나? 왜 마음이 네 마음 가는 곳으로 살아?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질문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3절에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라. 이방인. 자, 빚을 진 자예요. 빚을 진 자야. 지금 저당을 잡혀져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를 빚을 졌어. 자,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독촉이 와요.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율법? 지속적으로 독촉이 옵니다. 지속적으로 선과 악을 갈라요. 지속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포함한 식구와 이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과 악을 갈라요. 왜? 율법으로 마땅해요. 근데 그게 또 율법 아래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방인한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촉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스스로 독촉을 받고 있어요. 그죠? 나 잘했나 못했나 지속적으로. 그죠? 우리 식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보고 잘못했나 맞나 틀렸나 맞나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 독촉을 스스로 받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뭘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한테는 네가 독촉하지만 형제한테 꿔준 건 네가 면제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 그거 독촉하면 안 되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네가 온전한 자가 됐는데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됐는데 너 왜 자꾸 거기 가서 독촉을 하니? 면제해 이제. 그 사람 행동 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이게 들으면 이 누가 듣겠어 이런 말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만 이게 들어가. 왜 면제를 하라고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나한테 잘못했었어. 잘못했어. 잘못한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뭘 잘못한 거예요? 행동으로 잘못한 거예요. 행동으로 잘못했는데 같은 행동이라도 자기의 사람의 기질에 따라 상처가 받는 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다른 기질 사람은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질은 크게 받았던 사람이 이 상처는 또 작게 받을 수도 있어요. 기질에 따라서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기질을 지금 내가 기질대로 살아야 자기를 느끼죠. 내가 나야가. 근데 그 기질대로 살라 그러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고 너 나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식구부터 옆에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포위해 있다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기질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기질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아요. 상대방이. 예, 이래서 형제는 이제는 결핍이 이제는 채워진 자들이죠. 그죠? 그리스도 영으로 생명이 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독촉을 받을 율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이제 독촉하지 마. 면제해. 이 말이 누구한테 들릴까요? 너 어디 있어? 라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아는 사람만이 이거가 알아들어. 이 말을. 천국에 없으면 아버지 나라에 없으면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그냥 육적 자아로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는 반드시 너 잘못했잖아. 이건 반드시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말씀만 듣고 이래요.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가서 2장 8절하고 같아요. 성경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 하실 수가 없어요.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아가서 2장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신랑이 지금 나를 보고 싶어서 지금 막 달려오는구나. 평지가 아니에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뛰어넘고 지금 막 힘들지만 지금 막 나를 향해서 뛰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아버지의 66권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말씀만 들으래요. 여호와의 말씀만. 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실생활에서 누구의 말을
놓치지 않고 듣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만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랑 짝하느냐? 내가 누구랑 짝하고 있느냐? 짝한다라는 건 뭐예요? 누구랑 짝할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하고 짝할까? 내가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하고 짝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나야를 결핍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가 위하기 때문에, 내가 나야가 원하는, 내가 나야가 진짜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짝을 해줘요. 내가 나한테. 지속적으로 나는 뭐예요? 내가 나야의 노예 노릇을 하는 것 같으지만 내가 나야를 꽉 잡고 있는 거지. 내가 우상으로. 예,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예, 내가 나야한테 아주 몹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야가 원하는 걸 계속 얘한테 짝을 해주게 하는 말이야. 중간에서 안 돼 해야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 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너 말씀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왜 내가 나한테 내가 육신의 자한테 왜 그걸 안 알려줘? 얘가 원하는 대로 왜 네가 자꾸 해줘?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가장 못되게 굴어요? 나예요. 말씀 있는 걸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말씀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라. 여호와의 성경 말씀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예요. 66권의 이게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이게 네 생명이야? 이게 바로 너의 실체야? 사랑의 목소리거든. 내 짝이거든. 내 신랑이에요. 나의 전부예요. 그게 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지금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바로 새로 태어난 옛 새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된 온전한 인간인 나. 이게 기업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습니다. 주신 땅에서 네가 기업이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는다. 기업이 돼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기업을 받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 건 그게 복이야. 하나님과 내가 나야라는 동등한 위치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지요. 그죠? 피조물 자리에 딱 오죠. 아버지의 아들로. 이게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이러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난은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죠? 그리스도의 영, 이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가난이죠. 그런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거야. 왜? 왜 가난한 자가 없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나와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야. 가난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절대적 가난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아님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 뭘 줘야 돼? 저 사람 저거 생명 받아야 되는지. 절대 가난인데. 스스로 그 가난을 헤쳐 못 나와요. 누군가가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절대적 가난한 자예요. 이 사실을 봤으니까 어때요?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가난한 자가 없다. 이게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 이 가난한 자가 없다. 이게 어디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대. 여기 어디예요? 너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산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방인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14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잘 들으세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제 진리의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생명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보증이 뭐예요? 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온전한 자예요. 이 보증 뭘로 증거를 받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 다시 보세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요. 근데 이것이 속량하시고, 이 얻은 것을, 생명을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나의 지정이 전체가 점점 이것을 알아보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너 어디 있어?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거 머리로 안다고. 근데 이것을 이제는 점점 속량하시고 이거를 내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걸 점점 알아가. 이게 뭐예요? 영생이죠. 하나님이 보낸 자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속량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거를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영광을 누가 받고 싶어요? 내가 나야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나야가, 누군가가 내가 나야를 봐줄까? 누군가가 나를 지금 여기에서 나를 지금 눈여겨볼까? 그죠?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영광을 받는데 이제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을 점점 구원에 이뤄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와, 내가 아니지. 하나님만이 내가 나지. 나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지.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의 관계, 있는 상황에서, 어느 상황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나를 주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계가 없어요. 왜요? 결핍이 채워진 걸
점점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속량, 얻으신 것을, 생명을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점점 그것으로 이퀄되어 나가는 거,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과 육적 자아와 분리됨의 자아, 영적 자아 인식이 없이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 영향력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너무 많은 것을 다 놓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지속적으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을 느끼는 한 그것을 어디서 채우려고 그래요? 보이는 데서 전부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자, 5절 4절에 포함되어 있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여기서 허락하신 대로는 6절까지 읽고,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또 내가 나야가 잡아먹으면 내가 너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나 통치 못해. 이러면 아주 곤란합니다. 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허락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그냥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함이 나와버려요. 말하는 대로 돼요. 이런 말함이에요. 말한 대로 돼요. 자,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에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이 영적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날마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내 옛자를 죽이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내가 나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못 들어요. 생명으로 못 들어요. 66권 말씀을 사람에게 생명으로 줘야지 이걸 율법으로 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66권을 통해서 이것이 너의 생명이야 라고 줘야지. 생명자, 이 말씀이 너의 생명이야.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나야는 너 지금 죽어 있어 이 소리예요. 이걸 반드시 드러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 말씀은 나타나네 이래야 돼요. 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때요? 나타났어요. 나타나죠. 이게 벌써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입으로만 찍찍찍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은 말한 대로
보여줘요. 그게 나타나요. 이 말은 말한 대로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66권 말한 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여 아바 이러죠. 아바. 그럼 벌써 하늘나라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나랑 하나님을 띄워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바 그래야 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자,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서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이 말씀대로 돼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으로 하나하나를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행함으로 보이는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이 양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쪼개진 조각이라는 거예요. 떡덩어리가 있는데 빵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쪼개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축사하실 때 떡을 띄지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먹일 때도 떡 축사하사 이걸 찢지요. 이거 조각을 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나토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이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그 주옵시고가 뭔지 행함으로 내가 나와버려. 이 안에서 나와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일용할 양식은 조각이라고 그랬죠. 깨어짐이에요. 이 내가 실체인 줄 알았는데 이거 죽은 거야 하고 깨어짐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전지전능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하시고 그대로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면 하나도 그냥 반드시 올라간다 그랬죠? 네. 이게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리니 이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이걸 허락하셨어요. 예수 십자가 생명 허락하셨죠. 그러면 복을 주시리니 말씀했죠. 그러면 이 복이 내 안에서 복을 받는 거로 나와야 돼요. 말씀대로 돼야 돼요. 응? 말씀대로 돼. 그럼 복을 주시리니 그럼 내가 복을 받는 게 내가 알아야 되죠. 복을 주시리니 그랬더니 복을 주시는 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뭐야?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예요, 아버지. 내 하나님 아니에요. 나 그거 알았어. 나 그거 조금씩인 줄 알아요, 아버지. 나 내려와요. 언제? 사건 속에서. 사건 다 지나가고 잠자기 전에 말고. 사건 속에서 내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려오려면 뭐야? 십자가 사건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픔이 꼭 있습니다. 나가 죽는 걸 꼭 내가 체험합니다. 십자가의 아픈 고통,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고통, 이게 부서짐, 일용할 양식, 말씀대로 내 안에서, 말씀대로 돼요, 내 안에서. 그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 자. 너 이제 빚진 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이제 빚진 자 아니야. 너가 구워줄 수는 있어도 너가 이제 누구한테 구워서 네가 빚진 자가 안 돼. 네가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이제는 안 돼. 율법에는 저촉이 안 돼. 응?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그대로 역사가 돼서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
사건을 만들어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내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와, 아버지, 빵 조각이 돼서 내가 조각이 돼요, 아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내 안에서.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지금, 말씀대로 돼요. 내가 조각이 나요, 조각이. 내가 조각이 나요. 이게 죽은 거라고 조각이 나요. 사건이 막 일어나. 이게 사건이야. 내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가까운 것이 너무너무 가까워. 말씀이라 그랬지. 말씀이 왜 얼마큼 가까워? 하나예요, 나랑 하나예요.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와, 조각이 나네. 내가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복을 주시리니 무릎을 꿇게 된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럼 내 안에서 말씀이 그것이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야. 내가 무릎을 꿇어. 언제? 사건 속에서. 내가 그걸 막 그냥 이 자기의 기질을 못 느끼게 해주니까 상대방이 너는 왜 그래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복을 주시리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사건을 일으켜버려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된다 그러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누구한테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 하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으려니까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니까 잊어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곧바로 율법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간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이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때요? 말씀이 네 생명이야? 이렇게 접근 절대로 하지 않죠. 왜? 이 말씀이 생명이야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너 지금 죽어 있어, 이 소리거든. 이건 절대로 인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대. 이 소리가 뭐야? 너 산산조각 나야 돼. 자, 그 다음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죠? 우리 마음 땅이에요. 하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게 보입니까?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사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기서 왜 구워준다고 그럴까요? 받는 자도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질 않아요. 받는 자도. 네. 자, 여기서 이제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죠?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전부 가난한 자로 보여야 되겠죠. 그죠? 예, 예.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한다라는 건 못되게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완악하게 한다는 것. 내가 나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로 육적 자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완악이에요. 못되게 마음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사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이 뭐예요? 쟤 못됐어 아주. 이런 게 악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소리는 뭐냐면 쓸모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익이 없어. 이익이 없는 쓸모없는 생각을 품지 마라.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 때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옆에 사람을 보고 악한 눈으로 바라봐요.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 사람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 사람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안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쓸모없게 버려. 내가 그 사람을 넌 쓸모없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나야를 그 사람은 내가 나야를 그 사람을 만약에 너무너무 위해 준다면 그거 뭐예요? 역시 뭐라 했어요? 악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주질 않아.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받아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얼라시 없어요. 얼라시. 잠언 23장 33절. 잠언 23장 33절. 지금 9절의 말씀을 잠언 23장 3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악한 눈, 악한 마음, 이게 뭔지를.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거야. 이거는 괴이하다라는 건 뭐냐면 네 눈은 간음이야. 간음이야. 이방인의 눈을 가지고 있어 너는. 이게 괴이한 눈이에요. 내가 나이가 다 정상으로 보이지 이게 괴이한 눈입니다. 괴이한 것을 보는 거예요. 줄 것이 없어 보여요. 줄 것이 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안 보여. 이게 악한 눈, 악한 쓸모없는 생각, 악한 눈,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를 못 보는 생각, 못 보는 눈, 이게 악하던 거잖아. 그죠? 그냥 내가 내 기질대로 누군가가 안 돼 보여.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해요. 기만합니다, 기만. 구부러진 말, 기만하는 거예요. 너 지금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말씀을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어마어마한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 기만하는구나. 너 지금 하나님을 엄청 위하는 것 같은데 기만이야. 이게 구부러진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삼가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누가? 내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나라에. 네.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도 내가 있다라는 걸 모르면 지속적으로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눈을 가지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도덕윤리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나야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누가? 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주는 거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 손이 닿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온대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인간이 어떻게 보여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자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낌없이 준다라는 건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로 이렇게 이 아낌없이 줄 것 마음을 품고 사면 네가 손이 닿는 것보다 복을 준대요. 내가 하는 일마다 전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부 나 안에 일어나는 내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일어나는 모든 작고 큰 일들을 전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님을 아는 결론으로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 후히 줄 때. 후히 뭘 줘요? 생명. 내가 주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 보이냔 말이에요. 악한 눈이 아니고. 자. 고린도 후서 9장의 1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바울의 아주 강한 의지가 드러나요. 너희들 고린도 교회들이야 너희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인색한 마음을 하지 말고 진짜 후히 주시는 분 앞에 진짜 자원해서 연보를 해라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연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름다운 말, 찬양, 축복이라는 단어로 이 연보를 써요. 단어를.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신명기 15장은 짧지만 생각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할 것 같은데 한번 할지 안 할지 보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10절에도 너희가 줘라. 근데 너무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줘야 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죠. 신명기 여기에서. 자,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이 연보라는 게 바울 사도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리스어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면 이 복을 그래요. 우리는 이 복이 필요해요 하고 내가 이 복을 비는 거예요. 이 복이 필요합니다. 이 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내가. 이게 축복이에요. 이 복이 뭔지를 알아서 이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라고 하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연보라는 단어에 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너네들이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창피당한다. 믿는 자가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심정이에요.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 창피당하면 안 돼. 나가서. 복이 뭔지를 모르고 복을 알으면 반드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을 빌게 돼 있다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또.
이거를 너네가 모르면 너네들 창피당할 건데. 믿는 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바울사도에 거기서 그래서 보이는 연보 헌금으로 지금 바울사도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거를 사람들이 이걸 혹시나 단순히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왜요? 돈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그 부모나 조상이나 환경에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너그럽게 베풀고 하는 기질이나 자기의 집안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딱 봤을 때는 아니면은 막 그렇게 꽁꽁꽁꽁 막 자수성가를 했다든가 막 돈에 대해서 부모나 그 분위기가 너무 움켜쥐는 데서 자랐으면은 돈을 어떻게 써요? 움켜쥐겠죠. 못 풀어요. 그럼 그 사람이나 넉넉한 이렇게 막 푸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딱 봤을 때 누가 더 이 말씀에 더 내가 연보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라는 이 단어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하는데 진짜 이게 마음을 내가 아낀다. 이거 내가 이거를 내가 나 이거는 진짜 나 이거 주기 싫어. 어떨 때 우리가 이거 주기 싫을까요? 내가 나야라 소유한 모든 것은 주기 싫어요.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기 싫습니다. 전부 인색해요. 시간, 재능, 돈, 마음 씀씀이 모든 것이 전부 인색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10절에 그렇게 나왔죠? 자, 고린도후서 9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헌금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지금 1년 전서부터 너희들에게 거기에 돈을 보낼 거를 1년 전서부터 얘기를 해놨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여기서 인색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아 이걸 너네들이 너무 인색한 마음 조금밖에 안 나오면 너희들 거기서 막 1년 전서부터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망신당해. 바로 이런 말이거든 지금요. 이거를 단순히 돈으로만 해석하면 큰일 나요. 밥은 멍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기질 따라 쉽게 푸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꼭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반드시 그걸 돈으로 이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준비되게 하래. 야, 내가 이렇게 돈을 보낸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너무 짜게 하면 내가 지금 체면도 안 쓰고 너네 창피당하고 1년 전서부터 준비했잖아. 너희들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지금 5절, 4절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소하고 우리가 믿던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거 지금 다 부끄러워하게 될 일이야 지금. 너네들 그러면 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어떻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이거 돈을 내가 많이 헌금하면 많이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러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아까 신명기 15장 10절하고 말씀이 같지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대요. 자,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즐겨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색하지 않고 즐겨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인색하지 않고 내가 나야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내가 나야는 어떤 것도 주기 싫습니다. 혹시 문화 가운데 자식한테 이거 내려주는 문화가 있다면 그 자식을 왜 주겠어요? 날 기억하라는 거죠. 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육체로 떠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 너는 내가 돼서 살아. 나를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내가 나야는 안 줘요. 왜 안 줄까 내가 나야는? 결핍 때문에 안 줘요. 지금 내가 더 가져도 모자랄 판이에요. 가져도 모자람을 느끼기 때문에 안 줘요. 안 줍니다. 아주 인색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뭘 줄 때 인색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또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명기 15장과 지금 고린도 후서 9서에서 바울 사도가 즐겨내라. 후히 줘라. 응? 인색하지 마라. 이 소리는 내가 줘도 나한테서 지속적으로 불어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주니까 내가 복을 더 받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예요. 아까 그랬죠? 너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응?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낌없이 주라.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너네가 하나님의 말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너네가 아낌없이 후히 주게 되면 너네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면 줄수록 내가 복을 받네. 주면 줄수록 복을 받네.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나야는 주면 어떻게 돼요? 모자라요. 주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후히 줘라. 아낌없이 줘라. 이 말은 내가 나야 한테 해서는 안 먹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 내가 나야가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목을 초킹해요. 못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즐겨하라 그랬거든. 막 내 마음을 막 쥐어짜 즐겨해서 해야지. 너 또 왜 인색한 마음 들어서 즐겨야 돼. 이렇게 막 율법을 지키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응? 나 이거 더 인색하게 했어. 나 즐겨하고 싶은데 안 돼. 내가 나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응? 그럼 여기서 즐겨하라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나의 영적 자아인식을 해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지요. 이가 뭐야? 날마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자꾸 내가 나야가 깨지지도 않으면서 아픔을 겪지도 않으면서 내가 나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망상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것이 세워져요. 응?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제 복과 축복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 복입니다. 복.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라고 표현하지요. 자, 이게 복이에요. 이걸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복의 의미가 뭐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가 나야라는 하나님만 하는 거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리스도 영이 나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지요. 이게 복이지요. 자, 요게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복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설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죠? 세상에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실체래.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걸 알아요. 이제 알아요. 지금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안다 그랬죠. 그럼 이걸 알았어. 그럼 이 알은 사람은 뭘 의미해요? 악한 생각, 악한 눈, 악한 말을 안 하기 시작하죠. 저거 죽어 있어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을 빌게 돼요. 누가?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 약속, 복. 이것이 내 실체야.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온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야 돼요. 온 마음이 글로 향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복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온 마음이 일로 향하지 않았어요. 난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엄청난 문제가 인간한테 있는 거구나. 그럼 그쪽으로 향해야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신명기 15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왜 인색한데? 너네 왜 인색한데?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지금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똑같지요. 복이 뭔지를 아는 자가 됐다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를 알잖아. 그게 네 실체라고 알잖아.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왜 똑같이 살아? 왜 가만히 있어? 왜 사건이 안 일어나 네 안에서? 왜 가만히 안 있어? 복을 받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왜 너가 움직여지질 않아? 너가 왜 방향을 안 틀어? 계시록 5장 12절.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더라. 이게 뭐야? 복을 받은 자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말씀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존귀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막 축복을 해요. 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놀란 거예요. 나한테 이 복이 왔다라는 게, 이 복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몰랐을 건데, 복을 받은 게 지금 점점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서, 와,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사건 속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저 사건 속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이 사건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내가 나야가 하나님만이십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자가 너는 그를 알잖아. 그래서 이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게 좀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하나님의 likenes스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이 영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와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사람은 너 저주하니 왜?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율법 안에 들어가야 돼요. 행동으로 요구를 해요. 너 하나님 앞에서 좀 똑바로 서. 네 행동이 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근데 지금 누굴 저주한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그 사람의 행동이 좀 틀려요. 근데 아직도 이 행동으로 율법으로 저촉을 시켜서 뭐를 해요? 지금 독촉을 하는 거예요. 너 면제를 안 해요. 면제를 안 해. 나 자신부터 면제를 안 해줘요. 너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며. 그리스도형 받았다며. 근데 왜 계속 저주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찬송가, 이 찬송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찬송가, 아까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연보라고 돼 있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네 입에서 지금 찬송과 저주가 두 개가 나오는 거를 나오는도다 이거를 말한다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지금 이 두 개가 나오는 줄을 몰라. 그냥 깜깜한 겁니다. 이거. 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응? 이게 찬송한다라는 건 뭐냐면 찬송. 우리가 복을 받았죠. 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66권의 이 말씀을 이것이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생명이야. 이게 너의 실체야. 너 이거 받아야 돼. 너와 이거 하나 되는 거야. 이거 사랑하고 짝이 돼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짝이 돼야 돼. 라고 해주는 말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이야. 찬송은 이 말씀이 나한테 좋은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 돼요. 악한 말은 뭐야? 말씀을 율법으로 나한테 적용을 시켜요. 이거는 나쁜 말, 악한 말이에요. 자, 다시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끊을게요. (14절에) 한번 봅시다. 14절.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뭘 주나 한번 봅시다. 준다라는 건 은혜를 베푼다, 허락한다, 준다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33개를 소가 다른 사람의 뭘 받으면 그 33개를 줘야 돼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게 준다 이 소리예요. 30세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요.
자, 마태복음 26장 15절. 이 소가 돌로 쳐서 죽고 30세겔을 주는 것이 누군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잠언 3장 11절. 잠언 22장 9절.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주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 선한 눈이 뭐예요? 그죠? 악한 눈은 뭐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잡버려. 이거는 악한 눈, 악한 말, 삐뚤어진 말. 그 다음에 선한 눈은 말씀을, 이건 생명이야. 이건 나의 실체야. 예수 그리스도 실체야. 이렇게 보는 게 어때요? 이게 선한 눈이에요.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인 줄 알았어. 그럼 복을 주고 싶겠죠. 자, 이 복은 내 결핍을 채우기 때문에 후히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결핍을 채우기 때문에 내가 나야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못 줘요. 벌벌 떨어요. 왜요? 결핍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잖아요. 후히 주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준다.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 뭐예요? 조각조각 찢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부서지고 부서져야 돼. 그게 복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너의 실체잖아. 선한 눈을 가졌죠? 복이 뭔지를 알았죠?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겠죠? 이게 양식을 주게 되는 거고 후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글로 안 가요. 어디가 잘못됐길래 이게 후하게 안 나갈까? 복과 축복이 뭔지 아직 모르고 면제를 아직 안 하는 거예요. 면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7년째 전부 다 독촉하는 거를 다 끝내고 나한테 빚진 자를 전부 다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를 틀어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보세요. 너가 복을 받았지? 너 복이 뭔지를 모르지? 넌 알잖아. 근데 너 그거 왜 안 줘? 왜 마음이 없니? 주고 싶어 마음이 없니? 아직 복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받은 그거 있지? 그거를 줘.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왜 안 줘? 너 기억도 못해? 너 지금 복 받은 거 기억 못해? 애굽에서 나온 거 기억 못해? 이 소리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여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서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끝에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도와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자꾸 나한테 빚진 자 노예를 자꾸 풀어주면 복이 자꾸 온다라는 거예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 이제 19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또 뭐예요? 이제 제물로 또 나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먹을지니라. 우리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 나왔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온 거예요. 그럼 생명이 빠지면 우리는 뭐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는 죄인의 후손들이라 우리한테 아주 고질적으로 뼛속같이 아주 우리가 육체를 떠날 날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냐?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로 봐요. 흙이에요. 거기에 명예, 권력, 돈, 은사, 율법,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모든 것 전부가 이게 하나입니다. 뭐예요? 내가 나예요. 이 보이는 모든 것들에 적어도 한두 개는 잡고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이라고 될 수도 있고 율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곧 뭐예요? 나예요. 내가 나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뭔 말인지? 뭔가는 한두 개가 없으면 인간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잡고 있는 게 사람마다 가정의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못 줘요. 나를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를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이가 어떤 상황이냐? 뭔가를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성경에서 후의주래 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후의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후의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반드시 후의주래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이 해 아래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돈도 나쁘지 않고 명예도 나쁘지 않고 권력도 나쁘지 않고 율법도 나쁘지 않고 남은 것이 전부 없습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쁘고 좋다라고 죄인의 후손이라 그걸 갈라버려가지고 왜 나쁜 게 하나도 없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나야예요. 내가 나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나예요. 가정? 그게 납니다. 돈? 그게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놓고 너 돈 더 사랑해 이런 말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나에는 스스로 존재 못해요. 반드시 뭔가를 잡아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전부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 지금 거품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꼭 뭐 존재하는 것 같으죠? 저 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예요. 흙이에요. 그것이 곧 내가 나야 해요. 뭔가를 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후이주라는 건 지금 벌써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이주라. 너가 받은 거 있지? 그거 줘. 이러는 거예요.
66권 이 말씀을 생명으로 주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여러분에게 빚진 자들을 전부 놔주는 일을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제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명기 15장 말씀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